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멀리 시골에 살고 있는 인디언 친구와 친구가 됐어요.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멀리 시골에 살고 있는 인디언 친구를 초청을 해서 뉴욕을 구경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초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디언 친구가 시골에서 이 대도시 가장 최고로 번화가인 뉴욕의 거리를 함께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걷다가 문득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 소리를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뉴욕 친구가 무슨 소리?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때 이 뉴욕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무슨 소리? 지금 이 뉴욕 대도시 이 번화가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다고 그래? 아니 설령 귀뚜라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지금 들려? 아니야, 가만히 좀 귀를 기울여 봐. 그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건물 빌딩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 속에 이게 풀들이 조금 자라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 속에 귀뚜라미 하나가 이렇게 울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뉴욕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와, 자네 진짜 귀가 밝네. 청력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잠깐만,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큰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그 거리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그때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났던 곳으로 고개를 다 돌리면서 다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게 친구, 내가 귀가 밝거나 청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어디에 기울이고 있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내게 들렸을 뿐이야.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느 소리가 많이 귀에 들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래도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조금 관심이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1도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되고, 아니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섭리자가 되시잖아요.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들으면 그것이 내 삶에 굉장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엄청난 영광으로
내게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잘 선명하게 정확하게 내게 들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귀가 어둡던지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늘 똑같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귀는 우리 육체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귀, 영적 귀가 제대로 열려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보람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잘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져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도 함께 멸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마.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45명, 40명, 그래서 10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슬쩍 흘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을, 가족을, 친척을 구원해, 조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나에게 그런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을 찾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는 상이 되어지거든요. 그 상 받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보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정 목사에게 왜 말해주지 않겠냐.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지 않겠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한다는 티가 이 말씀 속에 팍팍 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동업자, 파트너십, 그리고 소울메이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한테 왜 숨기겠냐,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너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너의 가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들을 너에게 왜 말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왕이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보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 꾀를 내죠.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라.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속이죠. 여러분, 남자로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남자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말하는 뭐 부부 심리, 부부관계, 아마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남편감으로 아웃. 자기 조금 살아보겠다고 부인 팔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인 외면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요, 이때 사라는 이미 상처를 다 받았어요. 내가 저 남자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남자답지도 못했고 남편답지도 못했고 가장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진짜 비루한,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자기 목숨, 자기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버릴 수 있는 남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는 마음을 바꾸고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녀는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마음은 조급해지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저 여종 하갈을 대신 들여서 내 아이를 좀 낳아달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라가 그렇게 그냥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과거의 행적이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하갈이 그냥 이 임신하게 되니까 또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유세를 펴다가 사라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브라함 보고 하갈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변 머리 없이 네 그러면서 하갈 내쫓잖아요. 자기 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할 구석이 전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좋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저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막 부인 막 내버리고, 그리고 뭐 자기 자녀 가진 내 어느 탤런트 배우처럼 뭐 막 내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흠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도 안 좋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좋아하고 싶고 싫어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네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정말 아브라함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18장, 여러분 펼쳐 놓으셨죠? 여러분, 18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18장 1절, 2절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목민들이요, 그 뜨거운 여름날 햇볕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장막 문 앞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눈을 들어 본즉 그랬죠. 이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낯선 세 사람이 그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이건 경배의 자세잖아요. 그리고서 더 중요한 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조금 쉬다 가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목민 사회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고 환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아이고 손님 빨리 그럼 좀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좀 쉬셨다 가세요, 뭐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굳이 달려나가서 그냥 땅에 그냥 얼굴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무릎을 굽혀서 절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도나이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주석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그냥 불현듯 찾아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 우리는 연상하고 상상하는 게 아우라가 쫙 막 광채가 비치고 빛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도 그는 계속해서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지금 20여 년 동안 경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겼던 아주 중요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기였다는 거예요. 비록 낮에 쉬고 있었지만 그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었다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나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 빨리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섬기는 것 잘 대접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이 있고 인성적으로 좋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셨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연약해요.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성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 내게 언제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내게 언제 나에게 나타나 주실까? 그걸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히스토리가 아니라 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게 어느 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생쥐를 잡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대충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 설령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쓰레기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9절 이하에, 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아이고 나이가 다 됐는데요.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새로운 약속을 내가 하려는 것을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영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비스 했다 그래요. 서비스.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한 것은 바로 예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월십, 경배, 지금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 무엇을 내게 말씀해 주실까, 그것을 막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외면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언제 예배 때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때에,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 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내가 광진교회 모 집사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쫙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이 사람은, 그 집사님은 낮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아주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을 들려주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도 이게 나한테 주는 건지 저에게 주는 건지 분간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허송세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왔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기에게 축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기에게 위로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거예요. 그러다 기대하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좋아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통로가 뭐냐? 예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없어요. 통로가 막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통로를 막아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 있다고 쳐보세요. 잠깐 육체의 즐거움, 쾌락, 아니 어떤 경우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감동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동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열일 제쳐놓고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예배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실 말씀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고개를 빼들고 들고 있는 거죠. 그때 언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상 주려고 너에게 시킬 일이 있거든. 야,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확 지배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계속 뭐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때로는 일하다가 문득 가만히 있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모르니 계속 예배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오후에 어느 날, 수요일날 어느 날, 금요 기도회 어느 날, 심지어는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내 가슴에 확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분이 있어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37년에 태어나서 1984년 4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열병이 찾아왔는데 그 열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뇌성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전신이 말 그대로 장애, 마비가 왔어요. 겨우 움직이는 거는 눈밖에, 눈 껌뻑껌뻑하는 것밖에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눈만 껌뻑껌뻑하는데 눈 껌뻑한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머니가 조그만 전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방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이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이렇게 수시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그걸 허락해서 이 목사님이 와서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린 아이지만 어린 마음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막 뛰어놀고 움직이던 때에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지경이 됐으니, 근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계속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혹은 전방에 나갈 때마다 이 아이가 눈밖에는 껌뻑껌뻑 못하니까 바로 이 눈앞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면을 읽으면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넘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가 올 때까지 그 펼쳐놓은 데만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겠죠. 읽지도 않았겠죠. 근데 눈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 할 수 없으니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무심하게 관심 없이 성경을 그냥 읽어가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근데 그게 어린 이 미즈노 겐조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리고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벌떡 일어났다든지 뭐 손발이 움직여졌다든지, 몸은 그대로 눈밖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0여 년의 세월 동안 4편의 시집을 써내요. 아니,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뭔가 막 말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런 것들을 일본 그 문자를 다 판으로 해놓고 하나하나 짚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눈을 껌뻑하고 그거 하나 받아 적고 또 막 하다가 또 가면 눈 껌뻑, 그렇게 해서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책으로 발간되어지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그 모자를 모셔다가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분이 쓴 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나의 마음속에 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이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 주셨다네. 어둠이 드리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에. 여러분, 예배가 없었다면, 그리고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이 미즈노 겐즈는 말 그대로 뇌성마비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 속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의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예배에 내가 집중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집중해 보겠다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저는 확신컨대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가 읽는 중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져서 안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등 뒤에서 계시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주시는 대로 올 한 해 멋지게 이기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